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아내한테 그 조카 녀석이 하나 있는데요. 결혼할 나이가 좀 됐어요. 근데 이 조카 녀석한테 고민이 있답니다. 고민이 뭐냐면 2명의 여자 때문에 고민이에요. 그래서 무슨 고민인가 그랬더니 한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인데 참 참하고 성격이 좋고 또 한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아주 성격이 그렇대요. 누구를 추천을 해줘야 될까요? 이 녀석이 그 혼동스러운 것이 뭐냐면 둘 중에 누구를 택해야 되겠다. 그게 혼동스러운 것보다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디에 소용이 되느냐. 이게 혼동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 배우고 또 믿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이 아닌가요? 우리가 그 믿는 종교를 우리 기독교라고 부릅니다. 기독교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기독이라고 하는 말이 한자어잖아요. 그렇죠? 이 한자어 기독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러면 영어의 Christ라는 말을 중국 사람들이 한자로 옮기면서 기독이라고 하는 말로 부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말인 기독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그 음원을 우리가 인용을 해서 기독교라고 부릅니다. 이 한국에 우리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러분 역사를 읽어보시면 뭐라고 불렀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야소교, 그렇죠? 야소교, 예수교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 신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된 사람들, 그런 것을 우리가 신자라 이야기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것이 신자의 도리들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종종 교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동떨어진 것들을 복음이라고 가르치는 모습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가르치지 않은 것을 복음이라고 가르치는가? 사람들의 취향에 맞게 복음을 각색했기 때문입니다. 곧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이유 때문에 복음이 왜곡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내려가라고 가르치시는데 교회는 올라가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교회는 넓은 길을 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민교회들이 오늘날 영적으로 참으로 혼탁스러운 것을 보게 됩니다. 소위 짝퉁이라고 하는 복음들이 인기가 있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복음으로 둔갑을 해서 교회 안에 이단 아닌 이단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축복이라면 정신을 차리지를 못합니다. 휴암 스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한국 불교의 새 얼굴이라고 하는 글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복에 환장한 한국 불교인들아,
너희 스승은 너희들이 구하는 왕궁을 버렸는데 너희는 그 스승에게서 무엇을 구하느냐? 나는 오늘의 불교인들의 생리에 저항하고 싶다. 설령 불교가 오늘의 병든 복사상에 저항하다가 신자가 1300만에서 130명으로 줄어들지라도 여지없이 타락된 물질주의 복사상을 철폐하는데 앞장서지 않으면 안 된다.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아, 이게 과연 불교인들에게만 하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불교인들, 곧 부처의 가르침을 왜곡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불교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왜곡한 것은 불교도도 아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들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점검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우리들이 헌신하는 시간, 물질, 수많은 것들이 단지 하나의 허구에 지나지 않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께서 성경 속에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과 삶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팔복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세상의 가치관을 뛰어넘는 또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밸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갖고 살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이 세상의 가치와 뭐가 다르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사상을 얘기를 합니다. 좌절하고 괴로움이 많아도 항상 밝고 긍정적으로 살면 뭔가 괜찮은 삶을 살 수 있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자기 긍정이 아니라 자기 부정이에요. 나를 부정하는 겁니다. 나를 부정하면 그 위에 뭐가 임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긍정이 임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은 radical positivism이에요. radical optimism입니다. 그 radical한 정말 극단적인 긍정이 되기까지는 나를 부정하셔야 돼요. 내 것이 없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것은 임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가장 큰 싸움은 그래서 이 복에 대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사단과 하나님이 마주쳤습니다. 그 마주친 이유는 욥이라는 사람 때문이었어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서도 인정하는 의인이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당신을 그렇게 잘 믿는 줄 아세요? 당신이 부자로 만들어주고 당신이 그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생각이 이 장면처럼 잘 보여주는 장면이 없습니다. 부자로 만들어주고 건강하게 살게 하니까 잘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사단의 이 도전에는 무슨 말이냐면 그가 환경이 달라지고 환경이 어려워지면 당신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욥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정한 복을 누리게 돼요. 욥은 그 복은 바로 까닭 없이 믿는 복입니다. 아무런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죠.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예전에는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 당신을 내가 눈으로 봅니다.